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백 명이 지금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온 국민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도 맑아졌지만은 날씨조차도 수일 동안 구름이 끼고 좋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의 남자 성도님 중에 최고령이신 손종록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목요일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해오던 우리 신앙의 동지가 우리의 곁을 떠나 먼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영원한 소망 가운데 가시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이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겪어도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던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갑자기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일반 병사와 장군은 그 격이 완전히 다르지만은 군대에서 이런저런 일로 전사를 하게 된 사람, 그런 경우라면은 일개 병사라고 할지라도 장군이 그 앞에서 부동 자세를 갖고 격려로서 예의를 표합니다.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음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을 때에, 그리고 그 시신을 돌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 날은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염려하던 일이 끝났다고 안심하고 쉬는 날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낙담으로 가라앉아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슬픔을 억누르며 시신에 넣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고 어서 그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돌무덤에 시신으로 있던 그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이 보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도 다른 죽음과 결국 똑같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도 결국에 역사의 침묵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으라고 했는데, 무덤을 본 순간 벌써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덤 입구를 가리고 있던 육중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고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고 나면 시체의 사후처리는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로 그냥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는 뚜렷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가지고 간 향품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보았지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근심하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두 천사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인류 최대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아직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담하고 모여있던 11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무덤에 갔다가 흥분된 모습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했습니다.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허망한 말로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하기 위해서 당장에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 되어진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주제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서 하실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고난을 당하신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것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부활하실 줄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기억으로 본다고 하면은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토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덤을 지켜서 제자들이 헛소문을 내지 않도록 애초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무덤 앞에 4명이나 세웠어요. 그 4명을 하루에 4교대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아무도 그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전해준 그 말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은 믿지는 않은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음을 확인시키고자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직접 주님 가까이에서 여러 번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여인들은 처음에는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야 기억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도 그들은 허탄한 듯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리고 죽고 또 다시 산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러면 그들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을 알고 있었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막연히 관념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이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막연한 믿음, 관념적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조차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부활은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신화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코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아주 친절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로이 윌리스라는 장군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의 영웅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굴레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신화에 얽매여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지, 내가 부활이 얼마나 허구에 찬 신화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서 저렇게 불쌍하게 이 성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저들을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부활이 신화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마치고 책을 쓰는데 1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2장을 쓰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그렇게 부활이 신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해 왔던 그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속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대본으로 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지금까지 있었던 수백만 편의 영화 가운데서 가장 명작으로 꼽히는 10편 안에 들어가 있는 변호입니다. 바로 그분이 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율법사도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메섹 성읍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오히려 담대하게 조롱하고 그 사망을 향하여서 승리를 외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신앙의 정점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나의 부활도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 신앙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굳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사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사는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활신앙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